오늘 공독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향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게 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에 두려워 떨던 아하스 왕을 격려했던 것도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앞으로 환난을 만날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마누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날들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급급한데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그로 인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제약들은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한 해를 오늘 되돌아보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새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의 확고부동한 증거입니다. 제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어려움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또 이런 생각이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생각들은 내 자신이 처한 곤고한 상황과 하나님의 도움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 영적인 갈급함에 거친 표현일 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러한 고민과 갈등들을 수없이 많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임마누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들은 마침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복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부인하는 것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마침내 그곳에 임하는 결과는 사망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의 하반절은 세상 의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부인하고 내 지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부당한 것임을 밝혀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러한 그들의 주장이 참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드러나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부정하고 의심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의심이 정당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대체로 불신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잘 치른 잔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결혼식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결혼식에 참석했던 지인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껏 참석했던 결혼식이나 이런 행사들 중에서 네 결혼식이 제일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좀 궁금하시죠? 물어보지도 않은 걸 제가 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결혼식에 늦게 참석하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오기가 일쑤인데 제 결혼식에는 늦게 오는 사람도 한상 제대로 차려서 잘 먹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는 잘 먹고 배부르고 그래야 최고의 행사 아니겠느냐라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모두가 만족스럽게 먹었기 때문에 최고의 잔치였다라는 말. 오늘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랬습니다.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이 잔치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 잔치집 하인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저 신랑 신부가 잔치를 잘 준비해서 또 연회장이 잔치를 잘 진행을 해서 잔치가 흥겹게 잘 치러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흥겨운 잔치였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과 하객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기쁨을 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잔치가 잘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일상의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임만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잔치의 전모를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잔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잔치였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핵심적인 요소가 포도주였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잔치가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며칠에 걸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봤을 때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문장을 단순한다고 한다면 벌써 한 3일 정도 진행되는 잔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주일 이상 진행되는 잔치를 볼 때 아직도 이 잔치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시작한 이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고 만다면 신랑, 신부와 연회장은 그야말로 망신살이 뻗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위기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소되었습니다. 아니, 그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삶의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잔치가 파할 위기에 처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연회장에서 서빙하고 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자, 서빙하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으면 바로 전화로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앱으로 바로 주문을 하겠죠. 이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잔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마 먹을 것도 없는 잔치였다는 불평들이 온 동네에 퍼질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양조장 주인도 아닌데 무슨 수로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으니까 당연히 부탁했겠죠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딱 잘라서 그런 생각까지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여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첫 표적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첫 기적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직 대중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 손에 잡히는 것으로서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을 고쳐? 하나님이 사업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경영자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 하나님이 헤드헌터도 아닌데 어떻게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이유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은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장애물들입니다. 아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양조장의 주인도 아니고 무슨 수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해서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잔치는 아주 폭삭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잔치집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잔치는 또 폭삭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가 연회장에 포도주 대신 맹물을 떠다 줄 수가 있을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단정한다는 것과, 그리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아들이 이제 한참 잘난 척을 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것은 아빠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못하는 것은 아빠도 못한다라고 지레 짐작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참 유치찬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의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유치한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성도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굳게 믿고 있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마누엘 자체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임마누엘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2절 말씀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한 데 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혼인 당사자들이나 하객들이나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아무런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를 즐기는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 자리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아니,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는 곳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다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당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식의 주인공들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객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잔치에 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위기의 상황을 알리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줄지 그 방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마리아의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깊이 새겼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함으로써 예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잔치집의 하인들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마리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분명하고 확고부동하고 절대로 안 될 수 없는 일들이 깨져나가고 내 생각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손 씻는 물을 담아두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 손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라면 거기까지는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손 씻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봐도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배치되는 믿음의 요청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상식에 배치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는 좀 경기가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불법적인 의미에서 상식에 배치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식에
위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도무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등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는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이 얼토당토하는 행동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아무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무조건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그 임마누엘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킬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마리아와 그리고 이 하인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 있을 때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나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 풍족하게 누렸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로 인하여 파괴될 잔치가 계속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기쁨이 배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가 누리는 삶을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더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작용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또 하인들과 같은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 한우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의 잔치에 일어난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했던 그 간절한 믿음이었으며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얼토당토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갔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일어난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에 우리들의 온 마음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이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